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을 때가 있고 개역 개정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서로 다르더라고요.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 시리즈 3편 마지막 음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텐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 그 재건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산발랏과 도비아. 네, 좋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했던 거짓말,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네가 왕을 배신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 하는구나. 사실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에게 취했던 두 가지 행동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기도를, 한편으로는 누굴 세워요? 경비병을 세우죠. 그렇습니다. 기도와 경비병, 즉 기도와 순종이 같이 가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험하셨겠지만, 새벽에 해 뜰 때, 별 뜰 때, 별이 있을 때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별 보고 나온 거죠.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을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의 절반은 뭐예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뭐 흙을 들고 새벽부터 밤에 별을 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짝 다는 거 빼고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저 말은 미국 야구의 그 레전드라고 불리는 요기 베라가 한 말이죠. 매치 감독 시절에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우승은 고사하고 꼴찌를 면하지 못해요. 기자가 묻죠. 게임을 포기한 겁니까? 이번 시즌 포기한 거예요? 요기 베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즌에 동부지구 우승을 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물론 패했지만 동부지구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건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틈에도 악한 원수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지막 음모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꾸겨냈는데 그 음모가 뭐예요? 마지막 음모의 칼날은 느헤미야를 향해 있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성벽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다.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쓰러뜨리면 다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략은 잘 세웠던 것 같아요. 뭐 백성들하고 뭐 전쟁해봐야 뭐하냐. 리더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이 리더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왔다. 무슨 전갈일까?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했어요. 따로 리더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보디가드들이 있었고 군병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오시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흉계를 미리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하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이게 중요하죠. 적들이 나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흉계가 있는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바울더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들의 계략, 그들의 작전, 그들의 모든 음모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전가를 몇 번이나 보내요? 5번이나 보내요. 집요합니다. 또 보내고 반응이 없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거절하죠. 느헤미야는 내가 바쁜데 어딜 가겠냐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테스트, 이 정도 음모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음모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리더를 통한 음모, 영적인 리더십들을 통한 그런 계략들은 참 힘들어요. 바로 사역자를 통한 테스트,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한 테스트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요, 스마야라는 선지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소 교류가 있었어요. 스마야 집안은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뭐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보통 이름을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집안일 때 누구의 아들이다, 뭐 조부가 누구다, 그것을 밝히거든요. 이유 없이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 스마야는 뼈대가 있는 집안, 알려져 있는 집안, 선지자 집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느헤미야와 교류가 있었는데 요 며칠 안 보여요. 스마야가. 무슨 일이 있나? 보통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 잘 교류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그 당시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궁금해서 이 스마야 선지자 집을 찾아갑니다. 바쁘면 어때?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종을 보낼 수 있는데 직접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님 계세요? 누구세요? 저 느헤미야입니다. 아니 선지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어디 아픈 거 아니세요? 그 바쁜 느헤미야가 직접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스마야 선지자의 그 얼굴이 평소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두문분출하여 완전히 갑자기 쫙 나타났는데 얼굴이 뭐 평소 같은 얼굴이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해요? 10장 하반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데 오늘 밤에 아주 큰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서 저와 함께 집에서 나옵시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으실 것 같아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언이나 그 말들을 쉽게 믿지 못하겠다, 뭐 거부하겠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 말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스마야의 말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순간. 그러나 이번에도 느헤미야는요, 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11절 말씀에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 혼자 살겠다고 도망 다니란 말입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내 목숨 살겠다고 도망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벽 건축에 이 역사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보면서 분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지자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목회자의 말보다, 설교자의 말보다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 설교자의 말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즉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뭐예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뭘 받아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선지자는 돈을 받았구나. 돈을 받고 나에게 거짓 예언, 정확히 말하면 죽이는 예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예언이 아니라. 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스마야까지 넘어갔구나. 스마야까지 돈으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사람을 살리는 예언을 해야 할 사람이 뇌물 받고 사람을 죽이는 예언을 하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스마야만 돈에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말씀 보니까 14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가 나와요. 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 남은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곧 나를 두렵고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뭐예요? 그 당시 내노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이 싸그리 다 돈으로 넘어간 거예요. 매수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겠구나.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마지막 음모, 이 마지막 음모, 오늘 설교 제목이 사단의 마지막 음모는 뭐냐? 돈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델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이렇게 되겠구나. 다 넘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정말 생각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가 추앙하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에 소망을 둬야 하는구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단지 풀만 마르고 꽃만 시드는 겁니까? 사람들도 가고 사람들의 말도 사라지고 유명인들도 결국은 다 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모두가 저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벽 공사는 마무리되었어요. 15절 말씀에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했어요. 저 짧은 한 구절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586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재건된 연도가 445년이에요. 빼보니까 140년 정도 돼요. 140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룬 순간이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무엇도 가능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큰 미스테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많은 전쟁 전문가들, 학자들이 지금도 그 이유가 뭔지를 구명해내지를 못했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1940년 5월 10일에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독일 하면 뭐예요? 전차부대 아시죠? 전차들을 이끌고 기갑부대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에 정말 많은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40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들이 쫓기고 4만 명이 아니에요. 4천 명, 40만 명이에요. 쫓기다가 어디까지 갔냐? 프랑스 저 위에 던커크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은 던커크, 영화로도 나왔었죠. 2017년인가요? 거기 해안 도시까지 밀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독일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히틀러는요, 갑자기 그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그마치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지, 공격 중지. 이때 영국의 처칠이 명령을 내리죠. 빨리 이제 덩크어크에서 구출해라. 그 연합군들을 구출해라. 자그마치 40만 명이, 이거 무슨 수로 태울 배가 없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배들을 다 이제 덩크어크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려요. 국가적으로. 영국에서 수많은 군함들, 개인 요트들, 선박들, 고기잡이 배들 다 동원해요. 크고 작은 배들. 나중에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영국에서 배들을 다 보내게 됐어요. 자그마치 33만 8천여 명이 구출되게 됩니다. 그 덩커워크 구출 작전을 통해서 그 귀한 생명 33만 8천 명 이상이 구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히틀러의 진격의 길을 막았을까? 누가 그 독재자의 길을
막았었을까? 누가 33만 8천 명이라는 생명의 길을 여셨을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런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느헤미야 모든 원수들, 주변 나라, 이방인들은요 완공됐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들 몰려들었을 거예요. 진짜냐? 정말이냐? 참으로 놀랍죠. 완공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단 말이냐? 성벽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 저런 모양이에요. 여러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삥 둘러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됐죠. 총 길이가 한 4km 정도 되고 높이가 10m에서 12m 정도 됩니다. 망대가 그 와치타워가 총 4개가 있고 성문이 10개나 돼요. 16절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겠죠. 이 공사가 사람의 공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공사였구나. 하나님의 공사.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도 하나님의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꼭 뭘 세우고 어떤 그런 건축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공사,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사를 하게 하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소서.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엘리야와 함께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했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꿈꿨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가 할 일 다 했나요? 집에 가야죠 이제.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느헤미야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연민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느헤미야 그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 이 비전이 이게 점점 비전이 커져서 백성들이 동참하고 관리들이 동참해서 저 큰 프로젝트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저것은 느헤미야가 꿈꿨던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지극히 작은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공사예요. 건축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인간의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더라. 인간의 작은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의 작은 그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 그 정도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회복을 그리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혔던 모든 백성들 다 저 성벽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재부흥,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작은 꿈, 작은 비전, 작은 소망, 작은 바람들, 작은 꿈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써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말씀 시리즈 제4편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지막 음모,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무엇입니까?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음모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들은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를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작은 비전들, 소망들, 바람들, 꿈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에 이루었던 그 성벽 건축의 놀라운 역사,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제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